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베엘렛 세모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17년간 더 살다가 죽었고 요셉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였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 같은 노예 생활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첫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목적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업력어가 애급인데 성경에는 출애굽기가 아닌 출애굽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집트를 아이킵토스라고 합니다. 아이킵토스를 업력한 것이 애굽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의 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한자의 음으로 외국어의 음을 나타내는 것을 음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를 아세아, 클럽을 구락부로 나타냅니다. 프랑스를 블란서, 이탈리아를 이태리, 네덜란드를 화란 등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음력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인데 음력어 영란에서 온 말입니다. 한자 꽃뿌리영이 중국어 발음으로 잉으로 발음됩니다. 정리하자면 음력어는 한자를 가지고 외국어의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표기상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애급보다는 애굽으로 발음하는 것이 쉬워서 사람들이 급을 굽으로 읽으면서 음이 그대로 굽으로 굳어진 것으로 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출애굽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굽의 음이 변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은 한자음이 원어가 달려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8절부터 14절은 애굽의 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 15절부터 22절은 괴롭힘이 극에 달하다. 1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족들의 명단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에 나오며 그 수는 70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온 가족 수를 75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66명이며 애굽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포함해서 총 70명이 되었는데 애굽에 머문 사람은 요셉의 처 아스낫,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창세기 50장 26절에서 그의 나이 110세로 죽었고 애굽에서 익환하였습니다. 출애굽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정복 후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애굽에 머문 기간을 약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새 왕은 BC 14세기 말엽에 일어난 애굽의 제19조 왕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는 말은 이 땅을 지배할까 하노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바로는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왕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애굽 왕을 뜻하는 이 말은 위대한 집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라암셋은
람세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새 수도의 이름은 출애굽기 때에 바로가 람셋 2세였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애굽 고센 땅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50년가량 지난 BC 1290년부터 1224년에 애굽을 통치한 람셋 2세가 람셋을 지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역에 끌려나갑니다. 이 일은 람세스 2세가 동부 나일 삼각주에 새로 건설한 왕궁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이 공포심에 떨게 된 것은 여기서 어떤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4절은 현재 문맥에서는 부역이 강화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자면 진흙에 잘게 썬 짚을 섞고 그것을 나무 형태로 만들어서 바람에 말렸습니다. 15절에 시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려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여인들인지 히브리 여인들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문자적으로 히브리 산파라고 옮긴 표현이 반드시 국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명령을 거스릅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 산파들이 둘러대는 핑계에는 용기와 기지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도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대한 보상이 없지는 않지만 이 여인들이 보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22절 여기에서 바로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라고 나오는데 바로는 큰 집,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파라오를 우리말 발음으로 적은 것인데 사람의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고 고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라오는 고대 애굽의 정치적, 종교적 최고 통치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애굽의 왕 또는 왕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의 본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의 이름은 세소스토리스 2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이름은 아흐모스입니다.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공주 하셉수트의 아들이 되었던 당시의 바로 왕의 이름은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아버지 공주의 남편의 이름은 투트모스 2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바로 왕의 이름은 투트모스 3세입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은 바로 왕의 이름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 외에도 바로 왕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로 왕이 12명이나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마련해준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비록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눌러도 하나님은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막다른 길에서도 또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에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였던 산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의 산파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한 조각에 선 두 산파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